오늘 본문에 말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이 입에서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식은 돌덩이처럼 차갑고 예배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무덤덤한 경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77편은 깊은 영적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편 기자의 내면의 요정을 담고 있는 시이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터뜨린 믿음의 외침은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위기와 회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런 본문에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던집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절망을 이겨내는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평안할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찬양은 모든 게 잘 될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았고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전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여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이한 일이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아삽이 기억한 그 기이한 일은 아마 홍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나이다 라고 1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출렁이는 큰 물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그건 단지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아삽은 바로 그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을 걸었던 그 일, 그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 속으로 개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다친 마음을 열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죄에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를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삶 속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즉각적 결과에 중독된 세상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음식이 오고요. 버튼 하나면 영생이 재생되고요. 원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이한 방식, 느린 방식,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응답이 늦으면 하나님은 없으시다고 결론 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신앙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으로는 존재하지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실제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행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위안일 뿐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의 내면적 현실은 결국 신앙이 경험 없는 신학이 되고요. 예배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현존 없는 의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혹시 그분이 내 인생을 잊으신 거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불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이런 질문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였는가라는 시편 77편 7절로 8절의 아삽의 절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3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기이한 일하심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로 9절에서 아삽은 깊은 절망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 무너져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의 기도는 허공에 부딪히는 듯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힌 듯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현실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기한 일들을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14절의 고백으로 터져나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아삽의 이 고백은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출애굽,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광야의 구원을 기이한 일로 표현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그 기이한 일은 인간의 계산과 시간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아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 예측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기이한 길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지만 그 절망의 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기이한 구원 방식 안에서 드러납니다. 아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찬양대의 리더였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일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며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로 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나의 방식으로 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납득해야 하고 내가 확인해야만 믿으려고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아삽의 신앙은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열정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삽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용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신앙이 메말라버린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기이한 일,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이 그날을 패배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뒤집힌 날, 그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해야 하고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아들은 탕탕했고 아내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실패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에서 어릴 적부터 자기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라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며 바다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팔자취를 알 수 없었다는
아셈의 이 고백은 단순한 역사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고 기억을 통해 믿음을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이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시고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구속의 이야기를 쓰시고요. 우리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그런 모든 능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여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